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마음속 두 가지 모습이죠. 환대와 홀로 지냄.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쓴 묵상 자료를 보면서요. 내 것을 기꺼이 나눈다는 게 뭘까 같이 좀 파헤쳐 볼 텐데요. 아, 그 구절이군요. 네, 이 자료를 통해서 환대의 진짜 모습, 또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좀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그 성경 구절에 담긴 환대라는 어떻게 보면 참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예수님의 여정을 도왔던 여성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들의 모습하고 반대로 자기 것만 이렇게 꽉 쥐려는 홀로 지냄의 태도, 이걸 아주 선명하게 비교하면서 의미를 풀어내고 있더라고요. 아, 그 대조가 핵심이군요. 네, 맞아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이 대조 속에서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읽으면서 그게 확 와닿았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네, 헤롯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뭐 다른 여러 여자들, 이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나오는데 진짜 결정적인 구절은 이거 같아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바로 그 부분이죠. 자기들의 소유로. 네, 그냥 뭐 옆에서 시중등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재산을 실제로 들여서 도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아마도 뭐 음식이나 아니면 잠자리 제공 혹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당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여성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선다는 게 글쎄요,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뭐 그냥 의무감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자료도 바로 그 동기에 좀 주목을 하더라고요. 이 여성들 중 상당수가 예수님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경험했던 분들이에요. 아, 은혜요? 네, 뭐 병이 낫는다거나 아니면 악한 영에게서 자유롭게 되었다거나 그런 어떤 구원의 감격 그리고 깊은 감사함 이런 것들이 이분들을 움직인 원동력이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자발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뭐 자선 활동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사역에 정말 온 마음으로 함께하는 거룩하면서도 아주 현실적인 환대였다. 이렇게 자료는 설명해요. 아,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군요. 그냥 도와준 게 아니라 사역에 동참한 거다. 맞아요.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자기 것만 지키려는 홀로 지냄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죠. 네. 자료에서 이걸 되게 멋진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환대는 다른 사람을 향해 이렇게 활짝 편 손 같고 홀로 지냄은 모든 걸 자기 안으로만 꽉 움켜쥔 주먹 같다는 거예요. 와, 활짝 편 손과 꽉 움켜진 주먹. 진짜 이미지가 확 그려지네요. 그렇죠. 이 여성들은 손을 펴므로써 공동체를 이루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여정에 함께했던 거죠. 와,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요. 제 안에도 그 꽉 움켜진 주먹 같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진짜 많거든요. 아,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내가 가진 뭐 시간이나 돈, 에너지 이런 걸 나누는 게 왠지 모르게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불안하니까 일단 내 것부터 챙겨야 할 것 같고 이게 뭐랄까 그냥 인간 본성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죠. 자료에서도 그걸 인색함, 또 홀로 지냄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경향성으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요. 이런 본능적인 움켜쥐음을 이기고 기꺼이 손을 펼 수 있는 힘, 그 힘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 외부에서요? 네,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아,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군요.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걸까요? 어떻게 그 인색한 마음을 넘어서게 하는 거죠?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변화가 뭐 마법처럼 짠 하고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자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두 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딱 짚어주고 있어요. 두 가지 변화요? 어떤 거죠? 첫째는 소유관의 변화예요. 이게 아주 근본적인 변화인데 소유관이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생각. 네, 맞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있잖아요. 뭐 물질, 시간, 재능 같은 거. 이게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기신 거고 나는 그걸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거다.
즉 청직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이라는 자각이군요. 와, 이거 크네요. 그렇죠.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다. 이런 관점을 갖게 되면 사실 움켜쥐어야 할 이유가 좀 희미해지는 거죠.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이걸 되게 재밌는 비유로 드는데 마치 재산을 흘러가지 못하게 댐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는 물처럼 여기게 되는 변화라고 해요. 와, 물처럼 흘려보낸다. 네, 움켜쥐는 데서 오는 안정감보다 나눔으로써 경험하는 기쁨이나 의미가 훨씬 더 크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 통찰 하나만으로도 사실 움켜쥐려는 논리 자체가 좀 흔들리는 거예요. 소유 간의 변화.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두 번째 변화는 뭔가요? 두 번째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소유권이 바뀌는 것과 같이 가는 건데요. 나누는 행위 자체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가짐이요? 네, 하나님의 능력, 특히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낌없는 사랑 있잖아요. 그걸 경험하게 될 때 인색함 대신에 너그러움이 생기고 불평 대신 감사가 생기고 억지로 하는 의무감 대신에 기꺼이 베푸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아, 그전에는 뭔가 억지로 하거나 이거 하면 나 손해인데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기쁨이고 약간 특권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건가요? 바로 그거죠. 손해라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특권으로 여기게 되는 태도의 전환, 이게 핵심이에요. 와, 그래서 이 두 가지 변화, 소유권의 변화와 태도의 변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본능적인 그 홀로 지냄의 장벽을 넘어서게 되고 마치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처럼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거룩한 환대를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자료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 자체를 새롭게 하는 힘인 셈이죠. 그렇군요. 나눔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뭐 착한 일 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깊은 내면의 변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네요. 와. 자, 그럼 이걸 좀 더 큰 그림 안에서 볼까요? 자료에서 또 흥미로웠던 게 이 환대와 홀로 지냄을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기독교 신학의 큰 이야기 틀 안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틀이 중요하죠. 이 거대한 서사 속에서 환대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걸까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틀 안에서 보면 환대의 의미가 한층 더 깊어집니다. 자료는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환대가 원래 어땠고 어떻게 망가졌으며 또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좀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단계, 창조 형성 단계인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모든 것이 풍요로웠고 그 풍요를 모든 존재가 함께 누리고 나누도록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아, 원래는 나누는 거였군요. 네, 에덴 동산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인간은 청지기로서 서로 부족함 없이 나누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었어요. 이때 환대는 어떤 의무나 노력이 아니라 창조 세계의 그 풍성함을 함께 즐기는 기쁨 그 자체였을 거예요. 비유하자면 모두를 위해 차려진 거대한 잔치상 같았다고 할까요? 와, 거대한 잔치상. 모두가 초대된. 그쵸. 그 잔치에 모두가 참여해서 누리는 것, 그게 원래 환대였다는 거죠. 와, 원래는 그렇게 나누는 게 자연스러운 세상이었군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 타락, 왜곡이 찾아옵니다. 아시다시피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아름다운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네. 인간의 마음에 탐욕과 이기심, 또 인색함이 뿌리 내리게 된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마치 닭이 것인 양 주장하면서 손을 꼭 닫고 소유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그 움켜진 주목이 여기서 시작된 거군요. 맞아요. 자료에서는 복음서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 이야기를 예로 들어요. 기억나시죠? 네, 알죠. 예수님 찾아왔던. 네, 가진 것이 아주 많았지만 예수님이 네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결국 근심하면서 돌아섰잖아요. 그 장면 진짜 너무 안타깝죠. 그 움켜진 송을 펴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놓쳐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나누기를 거부하는 인색한 마음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만들어요. 환대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의무나 손해처럼 느껴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점차 자신의 성 안에 틀어박혀서 소유를 지키는 그 홀로 지냄,
삶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기게 된 거죠. 아, 창조 때의 그 풍성한 잔치상은 이제 각자 자기 몫만 챙기는 그런 각박한 식탁으로 변질된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슬픈 변화네요. 그럼 이 깨어진 상태가 그냥 계속 되는 건가요? 뭔가 회복의 길은 없나요? 아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 구속, 정화. 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깨어진 관계와 왜곡된 소유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여기에? 네. 자료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부요함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전하고 궁극적인 환대의 모습이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환대? 와, 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는 그냥 어떤 이론이나 교리로만 남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초대교회요? 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당시 성도들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 초대교회 모습 정말 놀랍잖아요. 가진 걸 다 내놓고 같이 썼다는 거.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구속을 경험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타락으로 인해 다쳤던 손이 다시 펴진 거죠. 진짜네요. 다쳤던 손이 다시 펴진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 그 궁극의 환대를 경험하고 나니까 타락 때문에 왜곡되었던 그 환대의 성품이 회복된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나누고 이기적인 홀로 지냄에 거부하면서 공동체 전체의 필요를 채우는 삶으로 나아간 거죠. 와, 그러니까 구속은 바로 다쳤던 손을 다시 펴게 하고 우리를 이기적인 고립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나눔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큰 그림 안에서 보니까 환대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선행 차원을 넘어서는 정말 깊고 거대한 의미를 갖는다는 게 확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회복하고 또 죄의 왜곡을 바로잡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하는 그런 거룩한 실천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자료가. 맞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그래서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환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 역시 주변 사람들의 필요 앞에서 인색하게 굴거나 외면하는 그 홀로 지냄의 습관을 깨뜨려야 한다는 도전이에요. 도전이네요. 네. 우리의 소유, 그게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아니면 따뜻한 말 한마디든 그것들을 기꺼이 나누는 환대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복음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길이다라고 자료는 아주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몇 가지 구체적인 성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네,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솔직하게 비춰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들인가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처럼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소유를 기꺼이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전히 내 것을 잃을까 두려워서 나누기를 꺼리며 마치 그 꽉 움켜진 주먹처럼 홀로 지키려고만 애쓰고 있습니까? 소유에 집착하며 나누기를 꺼리고 홀로 움켜쥐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나눔을 대하는 마음 자세에 관한 거예요. 마음 자세요? 네. 나눔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드는 느낌이 이거 손해인데, 부담스러운데? 이런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좋은 것들을 다른 이들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고 특권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마음 깊을 곳의 동기와 태도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손해인가? 기쁨인가? 와, 정말 마음을 훅 찌르는 질문들이네요. 마지막 질문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좋다,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나눔은 무엇일까?
이걸 묻는 거죠. 아, 구체적인 실천. 네. 뭐 거창한 것만이 나눔은 아니잖아요. 자료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으로 좀 힘든 친구에게 작은 선물을 한다거나 아니면 외로운 분에게 잠시 시간을 내서 말벗이 되어준다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작은 행동들을 이야기해요. 네.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나눔의 행동은 무엇일까? 한번 떠올려 보시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저희는 묵상 자료를 통해서 환대가 단순히 물질을 주는 행위를 넘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홀로 지냄의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깊은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 봤습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출발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소유권을 통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낌없는 나눔을 닮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확인했죠. 활짝 편 손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모든 성찰과 다짐을 담아내는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아, 기도로 마무리하는군요. 네,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정말 잘 담고 있더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홀로 지냄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너그러운 환대의 손을 펴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이 기도로 함께 마무리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도가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 기도와 또 다짐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문 낭독 시작.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어 예수님과 그 사역을 섬겼던 환대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물질에 집착하고 인색하며 홀로 지내며 내 것을 움켜쥐려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키사 저희에게 주신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무는 너그러운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요하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저희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아낌없이 드리며 환대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의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기쁨이 저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